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14장 19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have forgiven according to your word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얻으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시고 또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생명들과 하늘에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또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홍해를 건너왔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여 싸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거절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기 위하여 남은 38년 동안을 헤매야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사오나 그들을 사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그 이름 안에서 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온전하게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원어에는 네 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뭐 모세가 했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신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하신 대로 이제 사해 주겠다라는 말인데요. 이 사함은 이제 즉석에서의 사함이 아니고 맨 나중에서의 사함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까요? 말하였더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온 땅에 대해서 아주 그 선한 평을 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모든 회중이 애탐 돌을 던지려 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정하신 장막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나타나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이제 모세도 함께 다 돌을 던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하신 장막에 나타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죠?
죽을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냥 땅에 꼬꾸라졌겠죠. 돈지려 나타나사 이제 여호와께 모세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저것의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경멸하겠느냐 저들 가운데 불리하여 행하신 바의 모든 표적을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이제 바의 행하신 모든 표적이라는 말은 바위는 이제 집들이 이루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모든 표적을 이 표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표적인데요. 그것을 언제까지 두 번 했으니까 이제 처음과 나중에 믿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처음과 나중까지 믿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전염병으로 멸하고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차지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강하고 큰 민족은 다른 민족을 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민족의 후손을 택해서 이제 강하고 이제 뚱땡이고 또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되죠. 다시 양털을 가진 뚱땡이들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다시 끌어내게 하시려고 둘째 사망까지 모두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향해 가로되 애굽인들이 들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것저것의 애틀 백성을 여호와의 힘으로 올리셨는데 멸하여 버리시면 이것저것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들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거의 7차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 애굽 땅에 들어가시면 무엇을 이루시면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7번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10가지의 그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건너오고 시내산에서 또 많은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보고 또 돌판을 기록하러 갔다가 40일 동안 안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혼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빌어서 용서함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본 게 아니라 모든 이방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다 알아요. 들었고 자기들도 소문으로 듣고 또 본 사람은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시면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께서 여호와의 구름으로 위에 솟으셔서 눈과 눈으로 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걸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시고 이제 한 이슈에 이것저것의 모든 백성들을 죽이신다 말씀하시니 분리된 이방 민족들이 애투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레헴 맹세하신 불리한 땅을 향해 이것저것의 애투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봤는데 안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이방 민족들이 다 듣고 자기들이 보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얘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지금 제발 주의 큰 능력으로 분리하리라 다바르타대로 라 아마를 하소서 그랬는데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대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맹세하신 대로 저들을 구원해 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자비로 악과 반역을 깨끗하게 하여 들어 올리시는데 아버지께서 악을 위해 방문하셔도 아들 위에 세 번째 위에 네 번째 위에까지 깨끗이 아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물론 어제도 이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름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요. 19절에 제발 이것저것의 백성들의 악을 자비의 위엄으로 사하소서. 이것과 저것의 백성들을 분리해 들어올리신다 하셨으니 애굽에서 여기까지도 사하소서라고 했는데요. 자, 용서하소서 그랬는데요. 제발 용서하소서. 악한 이 백성인데요. 처음과 나중에 악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자비의 그 광대하심으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왜냐하면 이것과 저것, 처음과 나중에 이 백성들을 들어올리신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하고 또 분리하여. 그러면 이제 세 번에 걸쳐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걸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도 이 세 번 안에 포함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일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사해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사해 달라고 하는데 다 논리적으로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세 일회니까 그 안에 이거 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러면 하나님 거절할 수 없죠. 제발 처음과 나중에 백성들의 악을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사하여 주소서. 이것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선포된 것이 아닙니까? 처음과 나중에 백성들을 분리하여 들어올리신다 하셨으니 3대를 말씀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선포가 된 것이니 애굽에서 여기까지도 그 일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0절에 이제 오늘 그 주제의 제목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20절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대로 사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대로 그랬는데 원어에는 내 말대로가 없어요. 자,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겠노라. 카다바르카 이게 카다바르크 뭐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된 대로 용서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 선포한 말씀대로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카다바르크라는 말은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코프가 있죠. 여기 이제 뒤에 나온 것도 코프인데요. 코프는 사로잡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를 말씀으로 다시 사로잡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올라가실 때 높은 데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게 포로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어요. 그럼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뭘 줬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은 뭐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용서 사다리 타고 30을 이루려는 울타리 안에서 죽어서 이루는 사심이라는 거예요. 사심인데요. 이거는 지금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이제 음부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음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소금에 불을 치잖아요. 소금원약에 불을 팍팍 치니까 어떻게 율법을 다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율법으로 복음을 이루면 다행인데 살아있을 때 복음을 못 이루니까 어떻게 해요? 음부에 가서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에서 셰월이라는 말은 가서 다시 배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1절인데요. 그러나 내 생명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애트 모든 땅을 채울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나의 살아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생명이라고 보면 되죠.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생명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모든 땅을 채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생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생명이죠.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맹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여호와의 영광인데요. 그러면 그게 나의 생명으로 이 모든 땅을 채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죽은 자는 음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음부에 갔다가 이 땅을 다 생명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삼켜야 되죠. 물론 이제 삼켜짐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 삼켜짐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어? 가탄이에요. 가탄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천사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입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저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삼켜지지 않죠. 자, 내 생명,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데요. 여호와의 영광,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것으로 애트 모든 땅에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채워질 것인데, 자, 22절 모든 사람들이 애트 영광과 애굽에서 분리해 행한 바에트 표적을 보고 광야에서 이것 에타의 10번의 파함으로 시험하고 그리고도 소리를 듣지 않고 않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럼 이제 구원은 다 구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에노심들이 에트 영광을 보고 또 바에트 표적을 봤는데 어떤 표적이냐면 분리하는 표적인데요. 애굽에서 만드신 분리하는 표적. 그럼 10가지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에타이 이 10개의 침이죠. 파함을 시험했어요. 그럼 10번을 시험했다라는 말은 10가지를 시험했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10가지가 안 되면 어쨌든 10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0가지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그게 완전한 파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파함 하나하나가 다 완전한 10이니까 이게 10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안았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개의 심판도 보고 광야에서 10에 이르는 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같이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그 광야에서의 표적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럼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쓴 물을 이게 단물로 바꿔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파함인데요. 그 파함은 듣고도 듣지 않고 않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보이신 10가지 표적을 다 보았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거자를 피해서 이렇게 배 타고 다른 데로 옮겨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고 찾다가 그 다음날 예수님인들 찾아서 왔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 이게 지금 예수님 만나서 또 떡 달라고 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그거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떡을 어떻게 준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먹냐? 그래서 안 믿고 가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이게 또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을 얻는 일을 하는 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제 얘기를 했어요. 표적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고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못 보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10번의 파함으로 시험하고 10번이라는 말은 10번 파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완전한 파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여도 좋습니다. 광야에서 보여주신 기적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격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치 않은 자들의 결국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20절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노아 때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노아 때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가서 전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다 구원이라고 얘기했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믿지도 않는 거죠. 자, 23절인데요. 약속으로 보리라 하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분리하는 땅을 모든 멸시한 자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만약 라죠. 에트 땅인데요. 그 조상들에게 분리하여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을 보이신 그 땅이죠. 보이신 그 땅을 모든 멸시한 자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땅을 보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모든 멸시한 자들, 경멸한 자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가나안 땅 갔다 와서 다 보여줬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안 들어간다는 대로 강제로 목덜미에 끌어가서 야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천국에 지옥에 가기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거절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그들에게는 묘연한 것이 됐죠.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죠. 둘째 사망에서 되는 거니까. 이들의 생각은 후손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이방인들도 결국은 처음에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돼서 지금도 모든 이방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그게 순종치 않은 것도 멸시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러운 사람의 생각, 모험과 문법을 썩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궤를 만진 자가 죽었어요. 그거 우리가 봐야 되죠.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조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의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붙들었어요.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잡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면 보세요. 증거궤 하나님의 그 두 돌판과 그리고 이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증거궤를 웃사가 만졌어요. 그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럼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4절인데요. 내 종 갈렙은 나중에 오실 성령과 함께 채워서 발꿈치로 하야 하였으니 후에 분리하는 땅을 향해 들어가고 들어간 거기서 자손들이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자, 종이죠. 종 갈렙은 발꿈치로 하야 했어요. 발꿈치로. 발꿈치는 뭐죠? 예수님의 발꿈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꿈치죠. 발꿈치로 하야 했는데요. 나중에 오실 성령님과 함께 채워서 성령님과 함께 채웠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가 우리 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된 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후에 나중에 들어가서 그 땅에 분리하여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서 그 들어간 거기에서 후손들이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후손들이 차지한다는 말은 이 후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근데 이 후손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땅을 표면적으로는 차지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간다는 말은 갈렙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들어가게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말인데 근데 표면적으로는 말하자면 물리적으로는 이 후손들이 가졌어요. 가지기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성립이 되기는 되죠. 그리고 여기는 그 아하르인데요. 아하르타인데요. 여기는 성경에서 거의 뭐 100% 다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다른이 아니고요. 다 309 아하르 나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다르다라는 말은 아예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여기로부터 다른 이렇게 나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다른 성령이 아니고요. 오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실 성령을. 여기는 분명히 루아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자,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는 나중에 오실 성령님과 함께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로 하야 했으니 분리하는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거기서 그의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성령님은 율법 시대에는 일반적이지 않았지요.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실 때 선물로 주시게 될 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갈렙과 역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갈렙과 역사하시지만 나중에도 갈렙과 역사를 하신다는 게 지금 갈렙 같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로 하였다는 것은 후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자들만이 발꿈치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의 후손이란 생물학적 후손이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25절인데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계곡에 거하나니 내일 레헴 광야를 향해 출발하되 갈대 바다 길로 가라. 이제 홍해 바다라고 했는데요. 홍해라는 말은 홍이라는 말은 붉은 홍인데요. 근데 그 바다가 홍해 바다가 그 붉지 않아요. 거기가 그냥 원래 그 히브리 원어는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갈대는 이제 애굽을 말하는데 애굽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길로 가라 그러는데요. 자,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계곡에 거해요. 근데 이 계곡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일 향하여 출발하라는 거예요. 출발하라. 레컴 광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어디냐면 갈대 바다, 즉 갈대 바다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 바다 길로 가라니까 도로 율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계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곡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계곡은 산과 산 사이를 우리가 보통 계곡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산과 산 사이면은 어떻게 하나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시내산이고 그럼 그 계곡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곡에서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 시나울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럼 이제 세상 왕과 5 은혜를 받아야 되는 왕들하고 싸우는 거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럼 시딤 골짜기는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그 이 시딤 골짜기에 거기가. 근데 거기에가 뭐가 있어요? 염해. 그러니까 소금 언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어요. 계곡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곡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전쟁해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자, 야곱도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요.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차리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럼 이제 요셉과 이스라엘 형제들은 헤브론에서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놈들이 도망갔어요. 어디 도망갔어요? 도단으로 갔어요. 도단 같은 놈들이냐? 도단 도망갔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니 어떤 사람은 어떤 이시라고 했죠. 그를 만났는데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도단에 가서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형들을 보고 오라고 보내는데요. 골짜기는 율법과 복음이 만나야 하는 것이고요. 요셉의 형제들은 헤브론으로 떠나 도단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이제 아멜렉과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거기에 에코함으로 당연히 이스라엘이 거기로 들어가야 정복을 해야 하는데 저들이 거절하였으므로 그들을 피하여 광야로 가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갈대바다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홍해바다로 알려진 바다는 본래 갈대바다입니다. 갈대는 애굽을 말하고 바다는 소금바다 길을 가는 것이니 다시 본래의 율법 아래서 헤매다가 죽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다발을 하사 아마를 하시니 이제 이것은 항상 똑같은 말을 이제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요.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할 수 있는데요. 뭐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이 다바르 하시니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아론을 향하여 라 아마를 하시니.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언제든지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루기를 복음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복음이 어디에서 있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음부에서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27절인데요. 언제까지 이 약한 회중이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그들 위에 머물러야 하느냐?
애투 이스라엘 자손 분리하는 그들의 원망을 위에 머무르면서 내가 들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회중인데요. 회중. 악한 회중이에요. 악한 회중을 언제까지 이것과 저것, 처음과 나중에 악한 이 회중을 그들은 분리되어야 할 그 회중인데요. 그들을 언제까지 위에 내가 머물러야 되느냐, 격려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들과 함께 머물러야 하느냐. 애트, 투덜거림, 원망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을요. 역시 분리하는 그들이죠. 그들 위에 내가 머무르면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인가 이들에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들의 복음은 율법 음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설명이 됐어요. 자, 후들이 되었어야 할 처음과 나중에 악한 회중을 언제까지 위에 머물러야 하느냐? 처음과 나중에 악한 회중 그들을 떠나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이제 못 참는다. 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역시 나중 때까지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될 거라는 말씀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거절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후손들이 들어가는데 그 후손들도 역시 주님이 오셨을 때 거절하고 어떻게 또 메시아 왕국 때까지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민수기에서 지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임으로 멸망을 당하고 열국에 흩어져 유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떠나시는 이유는 악한 회중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그들의 위에 머무르면서 들으셨으므로 들으신 대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이제 이게 다음 시간에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죠.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괴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분명히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 말은 사실 모세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처럼 오래 참으실 거예요. 오래 참으실 것이고. 자,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한 6절, 7절, 그 다음에 5절까지 이렇게 볼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어갔는데요. 얼굴 위로, 지금 얼굴 위로는 이스라엘 회중의 얼굴 위로니까 그 위로 넘어가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다라는 얘기죠.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코가 길어졌다라는 말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데요. 자비와 믿음, 이 큰 자비와 믿음, 신실하심 안에서 오래 참으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지금 하야세르 하야가 선포되신 대로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참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데 보세요.
3, 4대 이르기까지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3, 4대까지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보신 말씀을 또 나왔는데요. 자, 지킨다는 말인데요.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자비를 베풀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지키는 모든 자들, 지킨 자도 되고 지키지 못한 자도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은 모두 1000대까지 자비를 베푸는데요. 그 자비를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악과 반역을 속죄하는 거예요. 2번 하죠. 처음과 나중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났죠? 끝났어요. 그런데 못한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못한 자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가 아버지께서 악을 방문하셔도 깨끗이 못한 자가 남을 거고요. 근데 그 남는 자가 아들 위에 남을 수 있고요. 아들과 아들. 그러면 이제 이사갈은 양울이 2개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 위에 그리고 3번째 위에. 그러면 이 아들 뒤에 위에 남은 자들이 어디로 가요? 3번째로 가죠? 남은 자들이 이 3번째로 가죠? 3번째에서 되고 또 남은 자들이 생기죠? 남은 자들이 어디로 가요? 삼키는 데로 가죠? 거기로 가서 30과 45 그러면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내려가셔서 서셔서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공포했어요. 무엇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공포한 게 그거에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다 구원하겠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 대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야세를 하야이시니 데리고 오신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데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나는 죽어도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다 하고 그리고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끝이 안 나. 하고 또 아예 이거를 버려야 돼. 버리면 하나님 걸 붙들고 있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 막 배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굶어 있어도 하나님이 밥도 안 줘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 아니죠. 어떻게든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항상 그래. 항상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귀에 이거구나 이렇게 믿겨지지 않으면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건성으로 들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음들과 문법들을 첨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된다라는 게 참 보죠. 사무엘상 13장인데요. 5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 아웬 동편 믹마스의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계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런데 다윗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사울이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막 각박하죠. 블레셋은 지금 강 건너에 와가지고 이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뭐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 텔레비 보면 컴퓨터 그로 조작을 해서 사람들 많이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막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진짜 셀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왔으면 안 했겠죠. 근데 사무엘이 더디 왔다 그렇잖아요. 늦게 오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만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온다고 자기가 막 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기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들이 모험을 만들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것을 풀어놓은 게 마소라 사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이 말을 왜 이렇게 자주 하냐? 모험 찾아간 미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모험과 문법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첨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더한 거죠?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했으면 벌이 더해지겠죠? 뺐으면 생명록에서 빼지는 거고요. 더했으니까 벌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이고요. 당연히 멸망을 받고 음부행이 되는 겁니다. 제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선포가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모험 찾아간 정신 나간 사람들도 돌아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가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든지 이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진리가 있구나 그러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좀 말씀을 들었으면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좀 휘튕기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오죠. 그러니까 안 오면 이제 맨날 나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욕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음부로 가는 거지 뭘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선포하신 대로 모세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곧 후들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과 나중에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사하신다고 하였으니 그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었으므로 그들이 음부에 가고 음부에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삼키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삼켜짐을 당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강박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바리새인의 생각이나 사두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희들이 들리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하나로 연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직 생명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